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는 교양 프로가 하나 있는데, 예전부터 뭐 알쓸 신잡, 뭐 알쓸 범잡, 뭐 이런 거, 알아두면 쓸데없는 뭐 이런 얘기로 시작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이제 뭐 알쓸 인잡, 뭐 이래서 인물들 살피고 이러는 대화들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뭐 법의학자도 나오고, 뭐 물리학자도 나오고, 천체학자도 나오고, 뭐 이러고, 또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함께 대화하고 뭐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김영하 작가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남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정의감과 확신이 가득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의롭다. 내가 확신에 가득 차 있다.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설명에도 또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정의감이 또 확신이 강하다는 것은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히틀러와 나치당입니다. 히틀러와 나치당.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뭐 이럴 때 그 사람들만큼 확신에 가득 찼었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찼었고 정의감에 가득 찼었다는 것이죠. 그 확신과 정의감의 결과가 뭐냐?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고 유대인 학살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지어 이렇게 정의감과 그다음 확신에 가득 찼을 때 그 당시에 지성이라고 하는 과학자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지혜를 모아서 유대인 학살에 일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확신, 정의감, 이것이 가득할 때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말을 또 좋아하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뭘 좋아하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굉장히 좋아하죠.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한 확신. 그런데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주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리낌 없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지나가는 예배 시간에 잠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신의 실수로부터 아주 선명하게 벗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 앞에 가서라도 회개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지들이 다 했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으면서 경건을 주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은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명제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면 그 많은 신학자들은 다 실업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외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 생활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난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죄의 세력이나 또 사탄의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었는데 7장은 3단계로 보통 나눠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율법은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 부부가 이혼했을 때, 부부가 사별했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부부의 이혼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다가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그러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또 아내가 죽으면 그 살아있는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 얻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얻으면,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아내를 얻으면 음녀고 음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기에 옛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법에 새롭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사람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다. 이 설명을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이고요. 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면 이렇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그럼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이거예요.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느냐, 아주 단절된 것이냐. 이전에 계속해서 앞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선행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느냐?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뭐가 우리를 죽이나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합니다. 예, 그저 우리의 죄를 인지하게 할 뿐인 거예요.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할 뿐인 거예요. 율법을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의 죄가 많아지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오면서 25절까지 보면 이제 고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 나오겠는데 뭐냐 하면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14절부터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물이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 7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가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 전반절에는 이 나로 나오는 이 문장들이요 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14절부터는 나의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나를 갖다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학자들이 오리겐 때부터 그러니까 초대 교부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오리겐도 얘기하고 어거스틴도 얘기하고 종교개혁자들도 얘기하고 현대 신학자들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중생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14절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노예입니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나는 영적이지 못해서 죄에 매여 있습니다. 또 15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탄을 하는데 이 한탄의 내용을 보면 이건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들은 어떠냐? 아니라 이것은 중생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체 내용의 문맥을 읽다가 보면 점차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나는 누구라고 저는 받아들이느냐? 나는 바울을 이야기해요. 바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중생한 이후의 바울. 그럼 옛날에 중생하지 않았으면
중생하기 이전,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전도 생활을 했었던 아주 늙고 이제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갇혀있는 바울,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생을 바쳤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 가장 힘들게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바울은 이때쯤 되면 뭐 해야 되나요? 더 이상 고민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만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요? 평생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늙었는데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만 내가 충분히 제어해 줄 수 있고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눈꽃만큼도 죄에게는 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스스로 내가 선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또 실패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만 행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율법이 선을 알려주는데 내 속에는 죄만 있습니다. 18절에도 내 속에 선이 없어서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내가 선을 원하지만 악만 행합니다. 20절도 그 뒤도 계속해서 14절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노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늙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평생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섰던 그 확신에 가득 찬 그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사람이 주의 복음을 평생 전한 사도의 고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속엔 죄만 있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날 알려주는데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는 내 몸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내 마음의 법과 내 몸의 법이 막 싸워요. 그리고 그 결과 나를 죄의 법이 사로잡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4절이 이제 절정입니다. 24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해석을 하면 나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평생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내 삶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웠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과 내 마음의 모습이 늘 부딪히고 있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나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읽다가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야, 바울이 죄 가운데 아주 가득 차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 문맥을 잘 보면 그렇지, 바울도 여전히 죄 가운데 고민하며 유혹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나만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 대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구나. 끊임없이 죄가 나를 흔들 때마다 흔들리는구나. 그런데 평생을 갖다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평생을 예수 때문에 살아갔었던 바울도 이렇게 한탄을 하는구나. 말년에. 이게 저에겐 참 위로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노릇만 20년을 넘게 했어요. 예, 목사 노릇만 20년을 넘게 했으면 나름 목사다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속물근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속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막 이러면 저는 맨날 하나님의 나라, 공의, 선, 거룩 이런 것만 고민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애들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합니다. 예, 먹고 살고 입는 것.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살면서 만나는 순간순간 아 나는 속물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속물이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목사 노릇을 20년을 넘게 해도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더 마음이 불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목이 이래서 조금 작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심지어는 크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이렇게 속물 목사 20년 넘게 하면서 24절이 와닿았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는 이 뒤에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합니다로 끝이 나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속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 육신이 약하잖아.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비참한 존재야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나의 실수는 나의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해결하신 거야.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해결하셨으니 내가 지금 죄 짓고 이러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바울은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죄를 지은 후에 범죄한 후에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도둑질을 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평상시에 죄를 고민하는 후회인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구나.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감옥이 좋았겠습니까? 바울이 매일매일 자랑하는 게 그거든요. 매 많이 맞았어. 맨날 도망 다녔어. 감옥에 엄청 갇혔었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을 사랑했을까요? 매 맞는 걸 좋아했을까요? 한자리에 정착해서 사는 걸 싫어했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늘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타협해서 나가고 싶다. 맞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내가 힘들면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제가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바울이 절대는 그래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흔들리네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그 치열한 고민 속에 고백의 결과가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비참합니다. 나의 마음은 선하고 싶은데 항상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참한 사람이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요. 유혹이 우리를 잠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이라고 유혹이 없을까요? 유혹 덩어리입니다. 그럼 나이 많아서 이제 평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까요? 틈나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나는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릅니다. 내 육신이 자꾸 유혹에 노출됩니다. 내 육신이 자꾸 나쁜 생각을 합니다. 내 육신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죠. 바울의 감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단번에 지불하신 구원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육신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죄의 법 아래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문제아가 하나 있으면 문제아들이 뭘 합니까? 사고를 친 다음에 부모를 찾습니다. 사고를 치고 나서 부모를 찾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민은 뭔가요? 나 너무 힘들어요. 사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래야 바울과 같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육신의 법이 나를 아직도 죄 가운데 이렇게 흔들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아직도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이제 다 인생을 살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자인 듯하네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비참해 보이는 바울의 고백 뒤에 숨어있는 감사와 기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매어 흔들리면서 뭐만 보나요? 내 주변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유혹을 당하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내가 연약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이것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고민이 많다는 것이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민도 없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 확신에 가득 찬 실수,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의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유혹 앞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곤고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몹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의 법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은 좀 기대가 되겠지요. 예, 8장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뵙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리는 것,
고민이 많은 것, 그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고민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전혀 고민이 없이 늘 확신에 가득 차다면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